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까지는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행하였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대단히 아주 체계적이고 복음적입니다. 그의 설교가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지, 그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처음 행해진 신약의 설교이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고 그가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법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로마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으로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망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이제 육체를 떠나니까 이제 모든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의 일로만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일로 들어가 보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혼이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실 만큼 그 사망의 고통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그 흑암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은 아주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의 고통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망의 고통이라고 번역된 그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를 잘 살펴보면 산고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출산의 고통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언제까지 고통스럽습니까? 출산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출산이 되면 그 고통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그가 풀어지고 풀려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이 사망의 고통은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 사이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고 모든 이에게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 사이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 16편 중에 핵심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유리할 때 아주 결정적인 위기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린 찬양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모두의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시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저가 누구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저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왜 이 시편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선지자였는가 하면 시편 132편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인 다윗이 시편 16편에 저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내린 결론이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몇몇 제자들이 혹은 몇몇 여인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윗, 그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모였던 많은 무리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120문도,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500여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세상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심으로 부활의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33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였습니다. 34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에서 주께서, 처음에 주께서의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한 것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님이 한 분 또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하신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점점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초점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여러 번 거듭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새 영을 부어줄 것을 증거했습니다. 에스겔도 새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증거했습니다. 요엘도 말일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예언은 또 누군가를 향해 방향이 좁혀갑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내 뒤에 오실 그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아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무엇을 봅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말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알지 않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을 알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음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36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앞에 23절에서 너희가 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이제 이 너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고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디아스포라들이고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너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할 때 그 히브리어 글자로 4글자만 적습니다. 영어식으로 하면 YHWH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서 혹은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워질까 봐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4글자를 적어놓고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 보면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세상의 구원과 관계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세 종류의 직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선지자로 오신 이 세 직임을 다 감당하신 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설교의 첫 부분의 결론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할 때 청중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결론은 베드로의 청중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청중들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듣고 조롱하고 그의 초청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